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요나서 지난 1장 우리 세 번 나눴고 오늘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 제가 읽고 우리 10절까지 우리 전체에 다 해당되는데요.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끝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나이다 하니라. 그 거기 물속에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제 도하니라. 아멘. 기독교 그 대표 고전 중에 하나인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고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자가 누구냐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존 버년의 삶, 그 인생에서 헤어나기 정말 그 어려운 깊은 그 수렁을 지났고 어떻게 보면 그 절망의 그 끝, 그 낭떠러지에 거기에 서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의 그 연속을 굉장히 많이 보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1628년 그 시골을 작은 마을에서 아주 이 가난한 그 마을에서 그 집에서 또 태어났고요. 16살 때 군대에 징집되어서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 네 자녀를 낳았는데 한 자녀가 소경으로 태어났고 그 아내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존 버년이 이런 질문을 수없이 굉장히 많이 던졌다고 하는데 삶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 왜 나는 가난한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이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다가 12년 동안 설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법을 어겨서 감옥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쓰게 된 책이 뭐냐면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존 버년은 어떻게 그렇게 깊고 깜깜한 그 수렁에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책을 쓸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저에게 다가온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고난이라고 하는 극한 그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 길이 무엇이냐면 제 생각이 아니라 존 버년의 고백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나중에 이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좀 멋진 고백이죠.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특별히 하면서 우리가 꼭 다루어야 되는 주제가 있다면 저는 이 고난, 이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이 고통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살아가면서 크든지 작든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어쩌면 지금도 겪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직면해야 하는 그 현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죄의 세력이 판을 치고 또 죄의 그늘이 덮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그 주제, 그 일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이기고 나올 것인지, 이걸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그 방법,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고난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좀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좀 꼭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물고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요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요나는 그 2절에 보면 자기가 그 처한 상황, 무엇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내가 받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상황을 뭐라고 정의한 것입니까? 고난으로 본 거예요. 고난, 내가 받는 고난. 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요나는 지금 자기가 이 고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해야지, 고통을 받으면 그냥 고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망각하려고 하고 때로는 막 다른 이야기로 막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다하는데, 여러분,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또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난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이 맞이하고 요나가 보고 있는 이 고난은 어떤 것이냐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그 2절을 다시 보시면 요나는 이 고난의 현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스올, 이 구덩이, 깊은 어떤 수렁, 무덤, 어떤 죽음의 상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고난이 그렇다는 거죠. 고난은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다. 고난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이 고난은 무서운 것.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고난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다루어져야 된다,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 고난의 특징이 있는데, 이 고난은요 결코 쉽게 지나가거나 해결되지 않는다. 그만큼 이 고난은 굉장히 집요하다, 질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난의 특징이에요. 그 요나의 그 표현을 잘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어떻게 하고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보시면 내가 산에 어디까지?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어떻다는 것이요? 지금 이 요나의 그 입장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닷속 깊이 던져졌다. 그리고 이 바다의 이 파도가 나를 덮었다. 그리고 또한 바다풀이 나를 감쌌다는 거죠.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가두었다. 이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고난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쉽게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힘들게 하는 이것이 고난의 특징이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뭐 괜찮겠지, 저절로 지나가겠지, 물론 뭐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고난의 두 번째 특징이라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고난은요, 많은 경우에 그 원망의 방향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죠. 3절에 보시면, 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누가 던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던졌대요. 하나님이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졌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 속에 집어 넣었다. 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니까 결국 누가 나를 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남은 사람이 겪는 그 감정의 상태를 5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맞이하는 단계가 뭐냐면 부정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어려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이건 내 삶에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이건 도저히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야.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분노예요. 그 현실을 알고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타협.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타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우울감. 사람이 우울감에 젖어들고 빠져들고, 그리고 마지막 결국 이제 5번째 단계가 수용.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간다.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고 그랬죠? 부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분노. 그래서 분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고난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단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감정의 상태가 뭐냐면 분노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 요나가 그랬습니다. 지금 요나가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 집어넣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요나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망과 그 불평의 방향이 누구에로 가냐면 분노하면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마귀는요, 이것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인데, 마귀는 이것을 자꾸 호도하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버려서 떠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를 떠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문제가 풀리는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한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죠. 그러면 절대로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가까워지는 것, 친밀해지는 것, 이게 고난에서 이기는 길인데 사단은 그렇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의 특징이라면, 이제는 좀 바꾸어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것인가. 지금 이 요나의 고백, 얘기,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난의 본질도 알 수 있지만, 그의 고백 속에는 또한 무엇이 들어가냐면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단서를 동시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기는 방법 5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단계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게 뭐냐면 이 선포입니다. 이 고난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거야.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 이 선언, 선포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누가 대답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고난을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믿은 거죠. 하나님을 내가 부르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게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절망의 상황, 힘겨움, 내 의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 그 시편 42편 그 기자도 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해요. 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떨 수밖에 없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선언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떨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게 첫 번째라면 이 두 번째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것인가?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 이 절망, 이 분노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 이 마음을 지금 어떤 것으로 이승화시키고 또 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이 결단으로 바꾸어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무엇을 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저는 우리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을 바라볼 때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그리고 도전이 되는, 감동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깊은 이 감명, 이 도전을 받습니다. 건강이든지
뭐 재정적으로든지 관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로 갈등을 겪고 힘들어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래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때 다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힘든 건 알지만,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다시 붙들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 보면 도전이 돼요.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것인가? 세 번째는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던 것처럼 주님께 맡기는 것, 누구의 힘을 빼고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에 그 조창임이라고 하는 분이 그 쓴 책 중에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들, 그 내용 아시는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그 애틋하고 이 처절한 사랑이 녹아있는 이제 소설이 가시곡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 소설 그 배경이 어디냐면 제 고향하고 똑같아요. 강원도 정선입니다. 그 아들이 그 백혈병에 걸려서 이 강원도 이 정선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요양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이 아들이 굉장히 이제 회복하고 괜찮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재발을 하게 되어서 이제 유일한 그 희망이 뭐냐면 골수 이식하는 것만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나중에 어떻게 이제 거기에 맞는, 그 아들하고 맞는 이 골수를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뭐 자기도 가난하고 힘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수소문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 불법으로 그 장기를 매매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검사를 받았는데 자기도 말기 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고, 도저히 장기를 줄 수가 없는 거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돈이 드니까 치료를 거부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그 한쪽 그 눈, 이 각막을 제거하면서 그거를 이제 팔아서 이제 그 골수 이식을 해주게 되는데, 다행히 성공적으로 이제 골수 이식이 끝났습니다. 나중에 이 간암이 이제 악화가 되면서 세상을 뜨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조용히 그 아들하고 약속했던 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줄거리인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아들이 병이 재발했을 때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 물론 아들은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버지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 그래요.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밥상 앞에서 어김없이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기도를 잇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잔인합니다. 내게 남은 건 오직 아이뿐인데 왜 그 마지막 소망마저 걷어가려고 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투병의 고통 속에서만 살아온 아이입니다. 웃음보다는 눈물에, 기쁨보다는 슬픔에 휩싸여 이제껏 겨우겨우 견딘 이 가련한 아이입니다. 이제 아이의 믿음이 옳았기를 바랍니다. 공평의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절대자였으면 합니다. 그 절대적인 힘으로 아이를 살려낼 수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아들의 믿음과 아버지의 기원으로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요나가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베이트 아테프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를 사용하는데, 이거 뭐냐면 목숨이 힘없이 완전히 꺼져가는 그런 상태, 이게 베이트 아테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힘이 완전히 다운돼서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 요나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냥 단순히 이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냥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 요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네 번째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네 번째는 뭐냐면 회개와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 말씀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요나는 지금 뭐를 고백하고 있냐면 자기가 헛된 것, 이 거짓된 것을 숭상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진단하고 볼 수 있는 사람, 전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하고 변화가 시작하고 결국 이것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이렇게 3인칭을 쓰고 있죠. 자, 그런데 9절로 이렇게 가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 3인칭이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1인칭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 절에 이렇게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나, 이게 3인칭이었다면 지금의 나, 변화된 존재죠? 나, 1인칭이 된 것입니다. 내가 변하니까 무엇이 끝날 수 있냐면 고난이 끝날 수 있다는 것. 지금 요나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이 변화라고 한다면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헌신과 결단,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 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마지막, 지금 요나가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뭐를 결단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왔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있어요. 예배를,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거는 뭐죠? 헌신의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고난의 마침표는 무엇으로 찍게 되는가라고 할 때 저는 예배와
헌신으로 끝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과하고 이긴 사람의 그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로 끝이 나냐면 예배로 끝이 나요. 헌신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길고 긴 깊은 수련과 같은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진정한 그 예배의 모습, 정말 내가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헌신, 그쪽으로 가잖아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문제, 어떤 고난, 그걸 지나고 있다면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끝이 나면, 이 과정이 끝이 나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의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 저는 가장 아름다운 그 승리,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승리의 은혜를 그런 결단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저는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럴 때 10절의 요나의 이야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끝이 나냐면, 자, 이렇게 결론되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요나가 고난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고난, 이 수월의 뱃속에 있는 이 고난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고난이 이제 어떻게 끝이 난 거죠? 승리로 끝이 났죠. 통과했습니다. 물고기 속에서 변화가 되었고, 물고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그 역사를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에 참된 그 의미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음에 결단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 헌신, 이 아름다운 이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우리도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힘에 겨울 때, 지칠 때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는 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또 우리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다면, 또 어려움이 있다면,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 더 뜨겁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